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들어 제가 이제 주중에 많은 사역들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새로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등록하신 그 가정들을 가정으로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 정말 한 주간의 큰 기쁨의 시간으로 저에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등록을 하시면 4주 동안 이제 예배 후에 이게 3층에서 새가족 교육을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고 나면은 저와 간사님이 가정으로 찾아뵙고, 가정이 정 어렵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4-5가정 정도를 아마 찾아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일단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어디를 간다는 것도 1차적으로 좋고, 요즘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길로 다니시면서 예배를 오시는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 예배하러 오시겠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 교회에 오신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새 가족이시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시니까 보통 이제 3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라는 곳이 아예 난생 처음이신 분들, 그래서 예배가 뭐고 성경이 뭐고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열심히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너무 귀한 분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이것도 정말 감사한 케이스인데,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교회의 발길을 좀 끊었다가 어떤 좋은 이끄심이 있고 계기가 있어서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정말 감사한 분들, 이런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복잡한 어떤, 정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 가지 고민과 때로는 아픔과 눈물 끝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다가 교회를 옮기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케이스가 더 있기는 합니다. 나는 안 다니고 싶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끌려하고 등록을 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으로 가정이 행복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만나다 보면 세 번째 케이스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라는 존재와 어떤 대화를 나누시던 그 습관이 저를 만났을 때 그대로 이어지시는 모습을 매주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뵈면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겠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예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간다라고 하니까 막 떨린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 경직된 분들도 계시고요. 목사가 오니까 뭘 많이 대접해야 한다는 막 이만큼 준비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확실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신방 헌금 안 받습니다. 봉투 안 받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대접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차 한 잔만 주시면 돼요. 대화를 나누기 위한 차. 그래서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적 전부니까 편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전통교회에서 그 약간 경직된 모습으로 예배는 안 드리나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경험을 하다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그 성도님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너무 가슴 아픈 경험들을 하신 성도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옮긴다라는 게 너무 두려우신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으로 마음을 줬다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또 어려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막 늘어놓느냐 하면,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에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있었던 문제이고,
성경에도 그런 변질된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새로 만들어진 초대교회는 아직 그럴 때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는 누구냐? 구약부터 이어져 온 성전 안에서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던 이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문이 오늘 참 길어요. 그리고 읽으시면 참 어려우실 거예요. 당시 변질되어져 버린 기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들을 향한 새로 세워진 예배 체계인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세워진 평신도인 7 집사,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이 스데반이 그 기존 변질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내뱉는 변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볼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좀 보셨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느낌 받으셨는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 봤던 성전과 이 제사장들에게서 느끼는 느낌과 예수님 시대 이후 이 신약 시대에서 보게 되는 성전과 제사장들의 느낌이 뭐가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얻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참고로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이 7장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들으면은 앞뒤가 꿰어질 텐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저게 무슨 얘기냐,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끝난과 동시에 초대교회는 대대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거든요. 그 계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잘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은 어떤 시대의 이야기냐? 로마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이 근방 모든 나라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의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너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동시에 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툭하면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툭하면은 독립하려고 하는 이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동시에 세금을 뜯어낼 것이냐가 이 로마 제국 본토의 고민이었습니다.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정책을 펼쳐요. 그 정책이 뭐냐 하면 그 피지배 민족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지도자를 로마가 직접 제정을 해서 니들이 알아서 다스려,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을 이 로마 제국이 보다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민족을 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독특한 거예요. 뭐가 독특하냐? 엄청나게 종교적인 민족인 거예요. 엄청나게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가 누구죠? 제사장들인 겁니다. 로마 권력자들이 제사장을 불러서 권력을 넘겨줍니다. 너희 제사장들, 너희에게 이 나라를 이끌 권한을 너희에게 주마. 니들끼리 무슨 신을 믿던 상관 안 해. 니들끼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던 상관 안 해. 너희가 대신 책임지고 이 백성들이 우리 말 잘 듣도록 관리해. 세금만 잘 걷도록,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너희가 알아서 잘 관리만 하면 너희가 이 나라의 권력과 부를 모두 다 가질 것을 우리 로마가 보장해 주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리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실 때 이 성경의 철저한 원리는 뭐였냐면 정치와 종교의 완벽한 분리예요. 서로가 서로 영역을 넘보고 뭐라고 참견하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구약 말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져 버리고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지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나라의 권력 1인자가 제사장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잡고 흔들기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체제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떠나지 말라라고 압박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희가 그 특별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체계를 떠나지 말고 이 안에 있어 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소위 그 선민의식 들어보셨죠? 선민의식으로 가득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니들은 선택받지 못한 타락한 존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겨요.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온다고 여겨요. 그들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친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 제가 그 자막이 항상 너무 길어가지고 받아 적는 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글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여드릴 테니까 좀 양해하시고 오늘 보세요. 세 가지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특권의식입니다. 자, 이 특권의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는 특권의식. 두 번째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준 위대한 모세 선생님, 모세 선지자, 그가 전해준 할례, 동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이걸 지킨다. 엄청난 자존심이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이 거룩한 땅 안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특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구별된 존재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셔. 나는 여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존재. 이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자존심이자 특권의식이었고, 너희도 구원받고 싶으면 이 길을 따라. 우리들에게 고개 숙여. 할례 받아. 율법 지켜.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렵나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설명 잘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이 7장 이 어려운 이야기는 이게 프린트로 뽑으니까 3장이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은요, 이걸 가르치는 제사장들 앞에서 억울하게 한 사람이 끌려와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제사장들과 다른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지난주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기반이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중에 한 명, 그리고 일개 평신도였던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가 이 엄청난 특권의식을 가진 이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던 중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야기예요. 너희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특권의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특권의식,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마 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 따라오는 자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그 모든 특권 의식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짚어볼 테니 하나하나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집중해야 될 진짜 가치가 뭔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 7장이 끝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느라 참 힘들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 스데반이 했던 반박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이 거룩한 땅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택해 주셨고,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그 땅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우리는 이것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 라는 식으로 너희가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너희가 특별하다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이방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자.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짚어보자. 우리 민족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근데 그 아브라함이 여기 출신이냐?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이 있는데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 출신이 아니라 저 멀리 지금으로 치면 그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 그러니까 우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야.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서 정착한 곳이 이 땅인 것 아니냐. 생각해보자. 이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룩한 거냐? 딴 지역에 있었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룩해진 거냐?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살을 더 붙입니다.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내내 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계속 이 땅을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라는 거예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었어. 너희 모두 이 땅을 나가서 살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나가 살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데 약속을 지키시던 그 장소가 어디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번성해서 많아졌지 않았느냐? 우리가 12지파를 이루고 번성함을 이룬 게 이 거룩한 땅에서야? 아니야. 애굽 땅에서 아니냐?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이 중요한 것이냐?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첫 번째 반박이었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 오늘 걱정이 많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조상대대로 모세를 거역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모세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의 입버릇이었어요. 너희가 모세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구약시대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게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였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모든 그 속박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 그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계를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대로만 살아라. 스데반이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모세를 그렇게 잘 존중하고 따랐다고 그러냐? 이 얘기죠.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많이 했는지. 3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반항하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 조상들이 내내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끝끝내 그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내가 한 번만 더 믿어줄게, 한 번만 더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완벽한 사랑,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모세에게 매여야 하느냐? 율법에 매여야 하느냐? 이제는 복음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의 두 번째 반박. 모세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텨온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서 예배하는 특권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 이게 진짜 스데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신다고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들의 속내가 뭐냐? 딴 데 가지 말고 일로 예배하러 와. 예배하러 올 때마다 성전세네, 재물 갖다 바쳐. 알겠느냐? 강요하는 게 너희의 속 마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보아라.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증거의 장막. 이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전 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 맨 처음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뭐죠? 텐트예요. 한 땅에서만 거하지 않겠다라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갔다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기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이 바로 성막이에요. 어디든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8절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려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사람이 만든 집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 이상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만 이 성전 밖에도 계시고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구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왜 장소에 매이느냐? 왜 규칙에 매이느냐? 너희의 이득을 위해 왜곡하고 속이지 말아라. 스데반의 부르짖음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죠. 스데반의 반박. 첫 번째,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역 출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 지역 출신 아니었어. 모세 율법 하는데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모세 잘 따라서 구원받았던 적이 없어. 세 번째, 성전으로 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모두가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논리적이고 당당하고 확실한 부르짖음 가운데 이 듣는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반박은 반박으로 끝나면 약하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결론 무엇이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장소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목 놓아 얘기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실수해왔어. 우린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어. 우린 염치 없는 민족이야. 우리의 역사를 봐라.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뭘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잘했겠느냐.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뭘 얼마나 또 그나 부족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서 거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일 뿐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 은혜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의지할 것도 오직 은혜뿐이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이 은혜를 무시하고 너희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속이고 올가매고 이용하지 말아라. 스데반의 목 놓은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 스데반의 외침을 제 마음으로 품습니다.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제사장들은 악에 바치기 시작합니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이 당당하고 논리적인 이 성경적인 반박에 받아칠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 자신들의 변질된 삶을 갖다 맞춰 변화시킬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내려놓고 이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형시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긴 7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솔직히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노력들이 제사장의 모습에 가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고민을 성경적으로 비추어 해석해보면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본질로의 회복, 초심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노력, 이것보다 저에게 더 익숙하고 많이 하는 노력이 뭐 같으냐 하면 우리 이전에 어떻게 했었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참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이번에도 다들 좋아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지?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까? 이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저를 본 거예요.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직 1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교회야 라는 말이 오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제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뭘 원하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찾아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샘플 그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뭐지? 그것을 붙잡고 힘겹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나가는 그 힘든 노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좋은 원칙을 가져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사례를 보고 따라갔기 때문입니까? 그 내용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이 은혜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우시겠다라는 사례를 하나 찾았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 연예 계획사 중에 SM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SM의 그 지분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뉴스가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였죠? 그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느냐, 그 BTS에 있는 그 하이브 잘하시네요. 거기가 최대 주주가 되느냐, 누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뭐 이 싸움을 하고 사고 팔고 뭐 이런 그거 기억하시죠? 그 구조, 왜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0.01%라도 내가 지분을 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그 사람의 주도권 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겁니다. 네 지분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웃돈 주고서라도 사겠다. 여기에 맞춰서 표현을 한번 해보죠. 내 삶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은혜만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삶의 최대 지분을 하나님께 넘긴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해온 노력, 나의 공로, 그래서 내가 얻게 된 나의 지분을 하나님께 넘겨버리겠다라는 공로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서는데 성도 여러분의 지분이 크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덕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서왔습니다. 여러분의 지분이 없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꾸리시기 위해, 버티시기 위해, 그 가정 흔들리는 모습 버티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겁니다. 그 노력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지분이 없지 않으십니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최대 주주가 누구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은혜라는 의미예요. 그 앞에서 그래도 내가 애쓴 게 있는데, 헌신한 게 있는데, 나 좀 인정은 좀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요만큼이라도 올라오고 계시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지분을 1%씩 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겁내셔야 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좀 세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앞에서 한 목소리 내고 싶은데, 내가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은데
그때마다 여러분 비상사태를 거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분 싸움을 하려고 드는구나.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구나. 이거는 싸우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삶의 최대 주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최대 주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식회사는 아닙니다만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지분을 하나님께 더 많이 넘겨드릴수록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 애써 오셨지만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가 거주할 모든 환경까지도 은혜의 영역으로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선교주일이라고 아까 광고를 한참 드렸습니다. 선교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인가요? 우리 교회가 숫자를 늘리고 커져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본래 정신은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의 최대 주주란 말을 자꾸 쓰네. 최대 주주이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당신들도 이 행복 한번 좀 경험해 보십시오.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봉사를 왜 하십니까? 봉사가 우리가 왜 힘들지 않은 가벼운 헌신일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이 교회의 지분은 이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소액주주로서, 개미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보탬이 되고 싶어서 내가 작은 시간 헌신하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부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깨에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봉사이고 그게 사역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십시오. 오직 은혜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 가벼워집니다.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거 다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복 주시는, 평안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행복과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내 지분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 아니라 모두 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내 인생의 내 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애써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서서 생각해보니 내 능력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